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봅시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인, 그렇죠? 예, 사두개인은 당시에 상류층들이고, 또 바리새인은 중류층, 또 서기관은 하류층, 이렇게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예수에게 나와서 이제 실문하고자 달라붙은 자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최상류층이죠. 그러니까 문벌도 좋고 학식도 좋고 또 부유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도 모르고 또 세상에 불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살이가 어려움도 모르고 불만도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낙원이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영생이니 뭐 부활이니 이런 거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길 바라고, 또 이 현실에서 어떤 고통이든지 고민이든지 걱정이든지 근심을 좀 떨쳐볼까 해서, 그래서 어떤 허황된 꿈을 갖는다고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풍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현실 고통 극복이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같이, 그러니까 그냥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어디가 하여튼 뭐 피가 나는 그런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예수나 믿으라 그래. 그래서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라도 극복하고 그냥 뭐 가라. 그래서 별로 그냥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거나 오늘도 그의 말씀과 약속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그런 종교 하나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작정하신 계획대로 오늘도 시계가 순간마다 틱틱틱틱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시간이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전 작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진행되어 되던 가던 중에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그때 때가 이르러,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랬죠. 때가 이르러, 때가 되어.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침례도 받으시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쫓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을 아주 오래오래 할 것 같았는데 너무나 갑자기 3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가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면서 일부러 그가 예루살렘을 고의적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그가 간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러 간 것이지, 어쩌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괜히 재수 없이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었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거기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몰려가지고 죽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정은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 시침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탁탁탁탁 제3일에 이르러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정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믿는 성도의 부활의 때가 남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때가 남아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관역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행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너무 특이하니까.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 있었다 해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 자는 없고, 더군다나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알지도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던 귀신까지도 막 드러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나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아주 특이한 그 능력과, 또 나아가서는 어떤 그의 가난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문에 듣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확인하고 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서 그의 어떤 용모라든가 그의 모든 행위라든가 그의 모든 이적이라든가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도 그냥 그런데도 예수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하니까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자, 이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게서 출신이다 하면 볼 거 다 봤어. 물어볼 필요도 알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이 없었던 거예요. 즉 명문 가문이 나사렛에서는 명문 가문이 나올 수가 없다. 명문 가문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뭐 하다못해 다윗은 무슨 그가 태어날 무슨 그 동네에 대해서 이미 벌써 예언을 수천 년부터 해서 다윗은 그와 같이 태어났는데, 아니 이 예수에 대해서는, 아니 나사렛에 대해서는 그 어느 선지자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나사렛 말이 한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배경이 없고 이런 명문이 나올 수가 없는 곳에서 나왔다면은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바랄 것도 없다. 아예 그래서 지어버리고 싶었고, 나아가서는 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의 뭐 이제 서울의 달동네 같은 그런 데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 생각해서 아주 애써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인데, 자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고 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사두개인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이왕이면 사두개인 같이 아주 그냥 덕망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출세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남들한테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부러움도 사고 또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도 돈 있어야지 믿고, 예수도 좋은 일을 하려도 돈 있어야지. 그러니까 선행도 하려면 돈 있어야 하고 또 구제도 하려면 돈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하여튼 우선 돈을 벌어놓고 볼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 대우받고 또 이런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나 오늘날의 소위 말해서 교계 지도자쯤 되고 또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그 바리새인이 그야말로 의리한 그런 집에 살고 있고 판벽한 집에 살고 있고, 또 나아가서 거다가 그들의 그 모든 모든 겉에 차림새라는 것들이 아주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있는 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잘 차려 입고 다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명품으로 차리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외모를 치장하려고 애를 쓰는지 뭐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명품 가방 대회 하듯이, 또 아니면 외제차 진열장 같이, 아니 강남에 한국 강남에 가면요 외제차 고급 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점점 해마다 갈 때마다 늘어요. 너무 많이 늘어요. 거기다가 그런 차들이 막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냐면 의리의리한 교회, 정말로 아주 굉장히 아주 이게 교회 할 정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보면서요.
그 문제가 많은 요새 그 무슨 어떤 모모교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건물이 뭐 그냥 유리로 전면 유리로 된 데다가 또 아주 그 디자인도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말 무슨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무슨 건축 디자인상을 받은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나아가서는 화려하게,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진. 그런데 그런 교회 건물도 그렇고 들어가는 교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행색도 그렇고 진짜 삐까뻔쩍.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언제나 돈을 벌어서 이 동네 집을 사고, 언제나 돈을 벌어서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언제나 나도 돈을 벌어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달동네 사람들은 이제 한숨을 푹푹 쉬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뭐 권사님 뭐 집사님 해가면서 그들이 무슨 결혼식 할 때 진짜 하간에 무슨 세계의 무슨 유소한 왕자 공주들이 결혼하는 것 같이 요새 하여튼 차라리 그냥 여기 사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히려 이민을 잘라서 오히려 그 꼴 봐주려면은 진짜 정말 3년 전에 먹었던 것도 다 정말 다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자행하면서 그것들을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아직 그렇게 안 됐다면 나는 뭐가 문제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다, 이것을 마치 자기네 그런 경제 상태 어떤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시험에 두고 그걸 비관하고 그러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사느냐면 과시를 위해서 살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게 잘 보여줬을 때 남이 좀 시험이 들고 남이 좀 놀래거나 아니면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 보이면 통쾌하고,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과시하려 해도 안 돼서 보여줄 게 없으면은 자기는 마치 실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세상에서 하는 짓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짓 아니, 그때 바로 사두개인이 그 판을 친 그 시대에도 똑같은 양상은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 저도 우리 어떤 집사님 집에 뭐 돌잔치라고 해서 사진을 봤더니 나도 화가 나더라고. 막 질투는 아닌데 막 화가 나는 거 있지. 아니, 언제적 지네들이 영국 왕자라고, 언제적 엘리자베스 무슨 왕녀라고 해가지고 인류 호텔 빌려가지고 옷들을 하여튼 뭐 그냥 사돈의 8천까지 뭐 다 몇백만 원짜리 하여튼 한복도 다 입고 애들도 와, 한국 참 이제는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아졌네. 이들에게는 천당이 필요 없겠다. 이들 뭐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만족하는데 무슨 놈의 영생이고 무슨 놈의 부활이고 저들이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 뭐냐면 남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 바로 저도 과시 욕망에 저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과시라는 것은 성경으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탐심을 채우다 보니까 세상 것들로 다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보이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이상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격화, 우상이라는 것은 신격화한 건데 그 우상 신격화란 말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제1계명인데 바로 이 계명을 막 무시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서 하는 것들을 정말 주저함이 없이 이제 막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지금 과시는 우상이요 우상은 신격화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상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상 없는 믿음.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사두개인이 그 당시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현상들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보이는 것도 없고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환경이 천국이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느낌이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알아볼 생각도 않고 아예 믿지도 않죠 이제. 자, 그들은 내세라든가 아니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 막혀버렸어요. 완전 장님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과시하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걸 과시하려고 선행을 한 것이죠. 선행 자체를 그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남 앞에서 보이려고. 근데 이들의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갖다 잘못했다고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질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만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뢰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구제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들의 그 정욕을 찔러버린 거지 이제. 그들의 그 소원이 뭐냐면 남 앞에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하고 싶고,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고 하고, 자기의 소유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행복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예수께서는 지적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 그 능력 자체를 뭐 권위라든가 무시는 할 수 없지만 그 출신이 아까 말했듯이 그 출신이 바로 그 출신이 바로 그가 금방 생각이 안 나. 그 나사렛 사람, 그 출신 나사렛 사람.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꺾고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예수께서 또 부활까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더욱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세주의자인데 부활에 대해서 내세들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를 어떻게든지 힐문하고 또 어떻게든지 예수한테 반대, 뭔가는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 앞에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읽은 데가 그랬죠. 예수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와서 물은 것 자체가 이제 부활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자들한테 가장 걸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사두개인은 무슨 사람들이다? 현세주의요, 현실주의요. 그들은 금세밖에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내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공격하려고 할 때 부활을 가지고 공격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럴래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그 부활을 한번 대결해 볼까, 이렇게 이제 말을 건 거죠 이제. 자, 그러나 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들이 반격하든 어떻든 간에 복음은 부활 있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 있는 메시지. 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고, 만약에 부활로 귀결을 내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은 부활이요, 또 모든 메시지의 결론을 부활로 내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정말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 부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부활 믿. 아멘 하세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너희들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건 누구라고 말했죠 지금? 누구요? 주로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이 바울이 얼만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얼만큼 모든 메시지를 부활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가 아주 여기에 아주 역력히 보이죠. 이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법칙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예 부활이라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그 부활이라는 어떤 기능을 그가 준비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부활이라는 제도를, 아니면 부활이라는 방침을, 나아가서는 부활이라는 방법, 기능을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또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거짓인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너의 죄가 여전히 있었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부활이 꼭, 예수가 꼭 부활했어야 될 이유, 예수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활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또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헛것이고,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만약에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말은, 예수가 죽는 가운데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한 사실이, 그게 바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속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하나의 비유로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의 그냥 바람상으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죄는, 즉 아담으로부터 먼저 유전받은 죄, 또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했던 그 모든 죄들이 결국은 그대로 있었을 뻔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다 지옥 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해. 그걸 믿는데 그것이 너무나 사실로,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본 사람 있어요? 나온 사실이 있어도 본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본 적은 없어도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증거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있지 않았었어요? 17절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바로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니라. 그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뭘로?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 그 피가 내 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실을 증거한 것이고,
그가 흘렸던 그 피는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봐도 본 것 같이 믿습니까? 아멘. 하늘나라 안 가도 가본 것 같이 믿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응? 근데 그게 하루에 나는 몇 프로가 보입니까? 시간 24시간 중에 그 하늘이 보이는 사람, 하늘이 생각나는 사람 몇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 잠깐 생각나죠. 그리고 눈 뜨고 난 다음에 세상 딱 보자마자 싹 그냥 아침 안개 그냥 싹 사라지듯이, 아침에 안개 해 뜨기 전에는 있었던 안개가 해만 떴다 하면 싹 없어지듯이 싹 없어집니까? 아닌 것 같이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러길 바라요 진짜. 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예수 믿고 이생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는 다 신령당만 계시네 다. 예수 믿고 만약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예수 믿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건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래. 밤낮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야. 나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과연 내가 몇 프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영혼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걸 준비해서,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온 힘을, 내 목숨을 그냥 쥐어 짜서라도 그거 하려고 내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다 온 생을, 온 하나님의 힘을 다 쏟는가. 자,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바울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에 잘 되는 것만 말한다면 우리의 바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거짓된 것이 돼요.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자, 이생으로 끝나는 꿈을 내 인생 끝날 때 같이 끝나버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일꾼이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스스로 자천했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명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매일 식은죽 먹듯이, 환난을 견디는 것도 식은죽 먹듯이, 궁핍한 것도 식은죽 먹듯이, 곤란을 당하는 것도 식은죽 먹듯이, 매맞음 당하는 것도 식은죽, 갇힘 당하는 것도 식은죽,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매일 환난이고 고난. 자, 이런 자들이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생으로 끝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면, 죽은 다음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다. 세상 중에서 가장 불쌍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소망은 금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세로 연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매세에 오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나의 꿈이요, 부활은 나의 소망이요, 부활은 나의 믿음이다. 아멘. 아멘. 부활은 나의 꿈이요, 부활은 나의 믿음이요, 부활은 나의 소망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부활이요,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에 달려가는 그 초점도 부활이요, 그 관역도 결국은 부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다 그랬었어요. 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도 예수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권위 있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는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주 예수에 대한 막 반항심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 도전을 하겠다 싶어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다 이 말이야. 모세의 율법. 자, 그래서 모세의 주장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주장을 쳐부시려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대항하려고 예수 앞에 온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었던 것이, 자, 이제 그래서 질문을 던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율법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를 그것으로서 그를 예수 갖다 이제 책 잡으려고, 그것으로서 트랩을 이제 걸리게 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근데 율법 자체는 그 형제가 이제 그 율법에서 그 이제 얘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아들이 형제가 7 있다 이거야. 그럼 마지 장가를 들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맏아들의 대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의 또 대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형제들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상관없어. 그냥 뭐 장순이, 그 다음에 무슨 차순이, 딸이 첫째 날 땐 장순이, 둘째 딸 낳으면 뭐 차순이, 또 셋째 딸 낳으면 뭐라고? 삼순이, 넷째 딸 낳으면 뭐라고? 사순이. 그랬다가 다섯째도 또 딸을 낳았어. 그럼 뭐라고? 말순이. 그런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둘째 아들부터는 말순이까지 뭐라고 상관없어. 근데 첫째 아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왜냐하면 대를 이뤄야 되니까, 후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이렇게 있는 것 같이 항상 그들은 꼭 소상 3명을 대하면서 꼭 그렇게 연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자의 혈통에서 이제 후사가 나오는데, 장자가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죽었는데 그 아내는 살아 있어요. 그럼 그 아내가 그 둘째 아들 그 형의 동생이죠. 그 둘째 시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야. 정식으로 결혼한 거야. 그래서 그에게 아들 낳아줘야 돼.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형의 아들이다 해서 그 사람이 후사가 되는 거야 이제. 요런 예가 다말과 유다도 이런 사건이고, 유다와 다말 사건도 이런 사건이고, 또 사마리아의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있죠 이제. 그 여자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 다시 있었느라 때 그 여자, 와 이건 창녀구나. 창녀가 아니라, 창녀는 남편이라고 안 그래요. 간부라 그러지 그거는. 네 남편이란 말은 정식으로 이렇게 형이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 5명, 여기 7명이 더 많아. 하여튼 야, 그런데 첫째 들어가서 아들 낳고 죽어서 못하고 죽었다 이거야. 근데 여자는 살아 있어. 근데 또 둘째 아들이 또 장가를 들어서 또 아들을 안 낳았는데 또 아들 낳고 죽었어. 또 그래서 셋째가 또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차이가 점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처음에 남편 나이 자기 연상이었지만 그 다음에 둘째가 되니까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났다가, 셋째니까 같이 동갑했다가, 넷째니까 또 연하였다가, 그래가지고 7째 갔으니까 완전 베이비 페이스 시동생. 그 원래 그 다말도 그랬잖아요. 아직도 셋째 아들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장가 보낼 때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 너는 그냥 친정에 가 있어라, 기다려, 하여튼 얘 잘할 때까지. 그럴 때니까 잘할 때니까 아마 한 2-3살 됐나?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한 20여살까지. 그런데도 여자가 굳세어라 끔쓰나 다른 데도 가지도 않고 싶도 안 가고 그냥 있는 거라. 이 청산과부가, 이 재수없는 여자가 말이야. 남편을 6이나 잡아먹었으니 이거 얼마나 재수없어.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아들을 안 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거 또 셋째까지 줬다가는 이거 또 잡아먹으면 시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안 주고 핑계를 대고 하니까 오죽하면 시아버지를 꿰가지고 아들을 낳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런 게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쁜 여자.
아주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아주 집요한, 그냥 귀신이 붙어 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율법과 전통을 다 아는 이 사람이 이제 일곱째 애까지, 일곱째 남편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일곱째도 죽었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다 죽었어. 근데 이제 남자 브라더스가 일곱 죽고 그 재수없는 여자까지 죽었어 결국. 그래 다 정식 남자야. 남편이어서 남편. 근데 이 사람이 예수는 부활을 한다고 말하니까, 자 그러면 일곱이 남자가 죽었고 여자가 또 죽었다 이거야.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야, 이것들 말이 참 좋아.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흠잡고 어떻게 하면 문제 있다는 걸 말하고 문제 제기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갖다 걸려 넘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참 하여튼 요들의 이 비상한 것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이죠 이제. 자, 이들이 이렇게 비상하게 말을 써서 예수를 갖다 트랩에 걸리려고 했는데 이들은 사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율법을 오해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복음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견제하거나 복음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들은 오해한 것이지 율법은 원래 복음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보완을 받으려는 것이지 대적간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죄인된 인류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법이냐 선한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율법에서는 양의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양을 죽이고 그리고 양을 그 피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제사죠 이제. 그러니까 제물 대신에 짐승 제물 대신에 예수하고만 바꿔치면 딱 맞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그 구약의 성전 제사의 그 제물 하나만 예수만 딱 바꿔치면은 완벽하게 이 성전이 예수 바로 예수의 예표였고 성전이고 제물이고 다 그림자였고 비유였다. 이런 것을 아주 잘 발견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목을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율법의 영혼은 정죄지만은 그 정죄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율법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약점이 있어요.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 율법은 행위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정죄 못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보완한 것은 만약에 너희가 도둑질 안 했느냐? 그러나 네가 만약에 탐심을 먹었을 때 그것도 도둑질한 것이냐? 네가 만약에 간음 안 했느냐?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음침을 먹었을 때 그것도 간음이니라. 네가 만약에 살인 안 했느냐? 그러나 네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나 해가지고 율법이 잡지 못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잡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전 인류를, 모든 족속을, 모든 인류를 다 죄를 만들었어요. 다 죄를 만들었어. 자,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사람들을 내가 살리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율법 자체는 거기에는 약점이 있을 뻔했어요. 자, 율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호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도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나는 양심에 의해서, 나는 양심껏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비성서적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나는 양심을 내가고 이러면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요, 또 아주 굉장한 아주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서로 볼 때는 이런 양심은 믿음이 아니다. 아주 여기 못을 박으세요. 양심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양심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양심에 호소하는 법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시작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 율법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양심대로 살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양심에다가 뭘 깔고? 철판을 깔고 스테인리스 깔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말하는 양심에다 철판을 깔아야 돼. 양심에 철판을 깔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철판이 뭐예요? 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에? 그런 양심에 철판 깐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얼굴에 철판 까는 거 아나? 그럼? 예?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 자, 그러니까 신앙은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요, 신앙 양심 해서 그것도 복음 안에서 신앙 양심 하면은 말이 맞는데요. 그냥 덮어놓고 양심 하면서 그걸 내세워가면서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얼마나 지금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횡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양심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양심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해봐서 우리의 신앙은 양심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양심에서 한 단계 승단해야 된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양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양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양심대로라면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에서 우리는 양심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양심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양심에다 예수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죄에서 건짐받는,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소망. 무슨 소망? 부활. 자,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상황을 감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세가 다 아니니까.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다음 세계가 또 더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현재 지금 내가 갇혀있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비천해지고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해서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낭패본 사람으로서 가장 몰골이 추한 자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누가 그냥 정말로 아주 미워도 그냥 순간에 그냥 저런 왼수해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고 해도 그런 것을 금방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저놈의 원수 하면서도 금방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도끼리도 또 아니면 무슨 가족끼리도 아주 그냥 못난 짓 하고 그랬을 때 좀 밉고 그래서 왼수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곧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부활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좋은 일이나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아주 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걔는 어디 가면 절에 가야 돼. 좋은 일을 하려면 절에 가야 돼. 예. 비록 착하지 못해도, 비록 선하게 못 살아도 나에게 꿈이 있으니 이거 저버릴 수 없는 꿈은 나에겐 부활의 꿈이 있다. 아멘. 예. 자, 지금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이 없으며. 자,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지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을 가되, 자, 이 세상의 자녀들, 그 말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많이 살아봤댔자 성경적으로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한적인 이런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인해서 대를 잇고 대대대로 가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소망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사명같이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서로 간에 서로 아주 좋을 때, 부부가 좋을 때, 아니 신혼부부 때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아주 서로 간에 이 세상에 났다가 당신 만난 거 그 이상의 행운이 없었고 그 이상의 자기에게는 성공이 없다. 이럴 정도로 대만족 해서 오죽하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당신하고 또 사랑할 거고 또 난 영원히 살 거다. 어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응? 부부가 아니야? 서민복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실 말해봐. 진짜야 아니야? 말해봐. 에? 나한테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 정신병이야 그거. 아니 기껏해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야. 그것밖에 그 꿈밖에 없냐 이거. 아니 이 생에 한 번 낳다가 한 번 평생 살고 한 번밖에 결혼하자 한 평생 사는데 해필이면 이 여자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녀도 많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해필이면 당신. 그런데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당신 태어나면 당신하고 내가 또 사랑할 거야, 뭐 당신하고 영원히 살 거야 어쩌고저쩌고 그런 많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아주 허가낸 거짓말이야 그거. 에?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윤회설을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힌두교 무슨 불교 이제 윤회설이죠. 그들은 사람으로 억만겁을 해서 어쩌다 사람으로 나오지. 그것도 잘해서 억겁을 해서 억겁을 해서 변해서 사람으로 나온대지. 다시 태어날 때 소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났는데 쥐하고 개하고 결혼할 거야? 응? 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냥 시를 없는 거야. 시 없는 거 연극 대사 세리프 적는 거야. 자, 결국은요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아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사랑하는 애인이고 죽으면 이 생에서 맺은 관계 이 생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초점이다 이 말이야. 왜 부활이라는 게 중요하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금세 끝난다. 금세 맺은 관계는 금세로 끝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 할지라도 다시는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나. 다시는 부인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는 하늘 나가서도 진이 왔네. 창재
아저씨 그거 아니다 이거야. 거기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가족관계 혈통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것이 바로 천당이야. 천국 하늘나라. 과거가 없는 곳이다. 과거라는 게 없는 거야. 과거의 죄도 기억 안 나는 것이요. 과거에 무슨 슬픔도 아니면 고통도 괴로움도 과거는 완전히 없는, 오로지 항상 현재만 있는, 항상 세세토록 현재만 있는 것이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항상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때문에 쓰라린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뭐 고민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따리 갖고 있는데, 이 육체 죽는 목숨 딱 끝나는 순간에 그걸로 끝난 거야. 목숨 끝나는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야. 나의 가족관계도 끝나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야. 아, 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아직도 부활이 안 보이는 사람, 아직도 부활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부활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야. 나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 목숨 끝나는 순간에 혈육으로 매정하게 끝난다 이 말이야. 아니, 사건도 감각도 전혀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한번 다 죽었다가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지? 한번 죽었다가 살면 정말 다른 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예? 이게 안 죽어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근데 꼭 죽어봐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이. 아, 죽어봐야 알간? 응? 죽었다가 사신 이를 보면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가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가 만져봐서 살도 뼈도 있는 몸으로 바뀌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을까?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같이 식사하던 제자도 못 알아봤어.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자꾸 저만큼 식사할 때 그가 말했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았어?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가 그신가? 할 때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무슨 유전인자로, 또 아니면 흙으로 된 이 육체, 이 숨이 좀 딸깍 쉬고 있는 이 육체, 이 숨만 딱 멎어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없다. 나의 죽음과 함께 나는 없다. 부활할 때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같이? 천사같이.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 제일 나아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만드는 가족이 제일 낫죠. 세상 없어도 가족이랑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같이 신뢰하고, 또 아니면 가족이라면 도와주고 나아가선 희생도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잘 없으니까. 내가 아프면 그래도 가장 아파할 사람도 가족이고, 내가 또 서러우면 또 그가 가장 슬퍼할 사람도 가족이고, 또 내가 죽으면 가장 또 울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러나 딱 죽으면 그 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나 부활은 더욱더욱, 구원이나 부활은 각각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나 부활은 각각의 믿음으로 한다. 근데 이거 무슨 남편이 시험 들면 여자까지 같이 시험 들어? 또 무슨 뭐 자식이 시험 들면 또 남편과 아버지까지 같이 시험 들어? 애비가 시험 들면 자식까지 같이 시험 들어? 이게 아직까지도 나 영혼 각각 구원받아야 되고 각각 부활해야 되는 그걸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이기주의가 돼야 돼요. 아주 이기주의, 그냥 오이지, 그냥 삐용. 예? 나가서는 체질적으로 믿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밖에 몰라 나는. 진짜야, 나밖에 몰라.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중에 한 지체니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나밖에 몰라. 그러면
나 목숨 딱 끊는 순간부터는 나는 자식과 또 무슨 뭐 교인도 다 관계없어. 지금은 고민 덩어리고 지금 다 기도의 문제 덩어리지만 다 관계없어. 난 그래서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 이 70여 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부활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새롭게 새 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참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하고 두 사람이 원한 금침을 수십 년 동안 같이 비고 잤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각각이다 이거 각각이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각각 거듭나고 각각 침례받고 각각 구원받고 각각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새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 형상으로 새가 된다거나 아니면 짐승이 된단 말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임을 물론 이거는 생명의 부활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심판의 부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여기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신부, 수녀 집 장가가지 않죠 이제. 자, 그 말은 이제 여기 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한 몸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마치 뭐같이 천사 같다 그랬으니까. 천사가 동등이라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천사가 된 데가 아니에요. 천사가 된 데가 아니라 천사처럼 초월성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초월성 어느 정도의 시간도 어느 정도의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 나아가서는 천사와 동등하게 각각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각각 개별적인 존재. 인간은 다 누가 누굴 낳고 가족이 다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존재가 있는 게 꼭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천사같이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 사람은 생일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생일이 있어요. 근데 천사는 생일이 각각이 아니라 천사는 한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고 다 지었죠. 자, 천사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산다. 두 번째는 합당히 그 여긴 자 누구냐?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시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다. 그 말은 육체의 일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꼭 결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결혼을 했으나 안 한 자 같이, 아내가 있으나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장가를 갔으나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우 이 사람 우리 남편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결혼해서 나 안 했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돼. 응? 있는데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의식하고 존재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의 부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영혼이 개체로 산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활에 하기에 합당히 여기로 하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단축된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살라. 시집 간 자는 시집 안 간 자 같이 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런데도 여전히 시집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가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집 간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든 주를 기쁘게 하시지만 시집 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한다. 그래서 남편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거기에다 온 총력을 다 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는 시험이 안 들어, 바울한테는 시험이 안 되는데 내가 말하면 시험 드냐 이거야. 이상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간증했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시집 가지 말라고, 장가도 가지 말고, 뭐 결혼하지 말라고, 애도 낳지 말란다고 뭐. 근데 왜 성경 보고 찢어버리지 않고, 왜 안 찢어버려 이런 책을 뭐. 바울이 말한 거 기분 그냥 이거 나 잡쳤어 가면 찢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이것도 아무 힘이 안 들어. 그 말씀이 권위를 안 줘서 그래요. 이 말씀이 오히려 나 더 권위를 줘야지. 목사가 말해봤댔자 얼마나 영감이 컸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시험이 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쥐어뜯고 내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경각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로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천사와 같다. 철저. 이런 사람을 다시 바꿔 말했을 때 이런 사람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멘 하세요. 이게 내가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 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분이 내 주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다 할때도 그가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한다 할때도 그가 나는 너를 모르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요 하면 들어주셔요. 아직도 예수의 피가 있는, 육체가 있는, 아직도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요 할 때 그가 기울이셔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너를 모르라 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딱 부활하는 기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고 마귀의 자식이 따로 확고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는 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니라.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이죠. 예수 그자 같은 똑같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부정하고 고난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은 불러요. 그러나 그날 가면은 아무리 달걀을 낳았다 그래도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22일 동안에 품어주고 그 안에서 죽지 말고 살아서 몸이 돼가지고 그 몸 가지고 다 온 장성한 몸이 돼가지고 지가 스스로 혈안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런 노력, 그 고통 분담 이런 것들이 없이 덮어놓고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다. 죽은 자의 그 다음에 30절 38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는데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 혈통으로 생각하면서 혈통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잘 설명하시기를 나는 대대로 혈통을 관계로 맺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구약시대 때 혈통으로 약속을 맺었을 때는 대대로 그렇게 그런 관계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산 자는 뭐가 산 자? 영이 산 자예요. 영이 산 자. 자, 아담 안에서 본 사람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살았던 사람이요, 이삭도 믿음이 산 사람이요, 야곱도 믿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 관계로를 철저하게 예수님은 깨버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맺은 약속을 철저히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은 무조건 그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식도 두 자식이 있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왜? 믿음 없는 자의 하나님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같은 혈통으로 났어도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부활까지를 잘 이해해야 오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내 부활이다. 내 생명이다. 예수 부활은 내 길이다. 오로지 예수의 부활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아멘.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는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고야 부활했어요. 나의 소욕이든지 나의 꿈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무슨 가족의 어떤 가족의 무슨 관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배제하더라도 철저하게 나 영혼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부활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놈은 가족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냥 예수는 반인류적이요, 반인도적이요, 반인류적이요, 반인도적일 발언을 막 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지금 세계 철학이든지 무슨 모든 사상이 다 뭡니까? 다 인본주의요, 아니면 인도주의요. 예수는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도 각각 영혼들이 그와 관계를 맺고 그가 부활하신 같이 부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뵈면서 영원히 그것에서 기쁘고 즐거운 현재만 있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가 영원히 현재만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뵈면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아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탯줄이 붙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나오게 되면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태포 안에 들은 것 같아. 나 영혼이 아직도 태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태아같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붙어서 이 탯줄에 붙어가지고 내가 살아서 나는 성장해서 드디어 이 썩을 몸을 벗어나서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 영광 중에 우리 아버지 얼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나 영혼을 위해 살자. 나 영혼아, 나의 부활을 위해 살자.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반인륜적인 아니면 반인도적인 이런 메시지를 듣고 환영하십니까? 아니, 이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이런 메시지를 나는 환영하고 나는 정말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은 가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현실, 이 감각대로 이 현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혈육 때문에 이런 모든 얽어매어 있는 거미줄 같은 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육체 떠난 날 다 버릴 거, 다 끊어질 거, 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나 영이 살게 해주시고 나 영혼의 생명에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생명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